자,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될 10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잘 아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면 먼저 해야 될 원칙이 있다.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근데 그 중에 5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음 또 나머지 5가지는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자, 우리 오늘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먼저 해야 될 원칙이 첫 번째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될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 먹고 사는 염려하는 모든 것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그건 줄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 절대 굶기지 않는다. 시편 37편 24절 2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이 자녀들이 궁핍하고 굶고 거지가 돼서 거리에서 빌어먹는 거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것은 그런 걱정 매몰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첫째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적어도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10가지 원칙, 우리 성경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 있죠. 하늘나라와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첫째 되는 큰 목적이다. 얻어야 할 다른 목적들은 그것들에 대하여 2차적인 것이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하고 싶은 거, 달성해야 되는 거, 학생들이라면 합격해야 되는 것, 졸업해야 되는 것, 취업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2차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내가 받는 것,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받고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첫째 가는 목적이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라. 다른 것은 둘째, 셋째 되어야 하고 첫째로가 오직 하나님을 정말 내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아서 의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첫째다. 여기 산상보훈을 해설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현실 생애를 위한 너희의 필요가 돌봄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열중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의 돈, 어떤 걱정, 이런 것 절대로 거기에 매몰돼서 예수님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빠져서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면 그분이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분명히 이런 말씀을 성경 말씀에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 그는 이사야 33장 16절.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6년여 전에 중세 800년 동안 로마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저 산중에 들어가서 피에몬 골짜기에 있는 높은 산에 가서 신앙을 지켰던 walden스인들이 사는 그 지역, 이탈리아의 북부에 있는 토레 펠리체라고 하는 도시와 그 골짜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진짜 굉장히 높은 산들이, 우리가 보이는 저 산은 야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들이 둘러져 있는 그 골짜기 깊은, 그 골짜기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진리를 그대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 바위 위에서 필사해 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잘 간직했다가 이제 행상으로 가장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뭘 먹고 살았나? 제가 거기에 가서 도대체 이분들이 80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마침 제가 방문한 게 7월 초순이었는데 온 산에 흰꽃이 피어 있는데 보니까 밤이에요. 그들은 밤을 잘 주워서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작은 부분들을 거기에 채소나 필요한 것들을 심어서 먹는 뭐 그러면서 정말 그 굴 속에서 정말 찬양하고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견고한 바위가 그들을 지켜주고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제 다 더 늙으면 뭐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먼저 해야 될 두 번째 원칙 역대하 18장 4절. 자,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연합해서 지금 시리아, 아람하고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말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어보십시다. 그랬더니 내가 선지자들 데려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 불러와. 그랬더니 몇 명이 왔어요? 400명. 400명이 딱 오더니 그 중에서 대표라고 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쇠로 만든 뿔을 탁 가져 나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임금 왕이 저 아람 사람을 이 뿔로 찌르듯이 다 진멸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400명이 다 같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400명이 똑같이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출일구 뭐예요? 한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말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 요 선지자들이 뇌물 받고 하는 것 같아. 왕한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것 같아요. 도무지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한 사람 좀 구할 수 없을까요? 했더니 그 하나 있기는 있죠. 그건 미가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나한테 맨날 나쁜 소리만 해서 저 미워합니다. 그런 말씀 마시고 듣기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데려오십시오. 그랬더니 미가의 선지자가 딱 오더니 미가야, 너 오늘 또 나한테 나쁜 말 할 거야? 그랬더니 예, 제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아합 왕이 나를 너무나 지금 거역하고 바알 신에 빠져 있으니까 어느 신이 나가서 저 아합을 깨워서 죽게 할까? 그랬더니 한 악한 영이 하나 나오더니 이 마귀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그랬으니 지금 악한 영이 저 400명의 선지자들한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쟁은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죠. 저 미가야 저 녀석을 저 끌고 가서 감옥에 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여. 그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란 뭐냐 하면 하루에 빵 반쪽씩만 줘라 이거예요. 물도 딱 반잔만 죽지 않을 만큼만 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한 대가로 이 미가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 갔어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저 400명은 가라 그러고 미가의 선지자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도 요 못된 아합 왕이 죽을 때가 된 거죠. 네, 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라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의리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합 왕이 죽임당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의리 때문에 가긴 갔는데 너무 착한 왕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어요. 겨우 목숨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고 그러셨으면 여호사밧 왕은 그날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서 손 떼고 가겠습니다.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 갔다가 아주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아합 왕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갔으니까 그날 죽은 날이에요. 그게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 다 잘 아시죠?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까 말까. 네, 한 교인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가 하는 사업을 하나 인수 맡으려고 하는데요. 그거 해도 될까요? 말까요? 왜 물어보셔서 오셨습니까? 사실은 좀 찜찜해서요. 돈도 잘 벌리고 아주 그쪽은 경기도 좋고 좋은데요. 단 하나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했더니 거기서 손님들한테 파는 것 중에 술도 팔아요. 음식 중에 술도 팔아요.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하신지 물어보세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왜 나한테 물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거 팔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술 팔고 담배 파는 업, 예? 좋지 않은 일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만둬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무시하고 했던 대가로 투자금까지 다 날리고 빚쟁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먼저 물어보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면 그런 거 억지로 하겠다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 찾아갈 필요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원칙입니다. 자,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의 아첨하는 말만 듣고 참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무시한 대가로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사밧도 의리 때문에 함께 참전했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금지된 영역, 말씀에서 금지한 것은 피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12장 10절. 자, 형제를, 자,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오늘 황금률을 실천하라. 황금률이 뭐예요? 골든 룰. 이 세상에 어떤 법보다도 뛰어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법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가 무시당하기를 싫어한다면 상대방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듣기 싫으면 나도 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성도답게 대하면 나도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먼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이것이 먼저 하라. 내가 받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인데요. 한결같은 예전, 곧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개발은 인생의 불행을 절반으로 근절시킬 것이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인생의 불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존대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나만 높이는 정신은 마귀 정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먼저 하라.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섬길 때에 나도 똑같이 은혜가 돌아온다. 그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자기가 언제 열어두었는지도 모르는 문으로부터 폭이 막 들어오고, 악인은 자기가 언제 열어두었는지도 모르는 나쁜 문으로부터 화가 온다. 네로가 평생 못된 짓만 했죠.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그런데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놓고 노래 부르고 신화 읊고 있던 네로가 이제 야단났어요. 분노한 군중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이제 왕궁을 향하여 막 쳐들어가는데 지금 저 앞에서 지금 폭도들이, 군중들이 지금 네로를 죽이라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제 네로가. 이 마지막에. 그런데 막 허둥지둥 되면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한 궁녀가 폐하 평생에 나쁜 일만 하셨죠? 그런데 한 번 착한 일 하신 거 있어요.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마지막으로 분노한 폭도들한테 잡혀서 갈기갈기 찢어 죽는 수모를 당하지 말고 지금 이 칼로 자결하세요. 그래서 그 궁녀가 준 칼로
결국은 자기 배를 찌르고 죽었어요. 그게 네로의 최후예요. 궁녀가 그 말을 했어요. 평생 남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짓만 했는데 저는 옛날에 폐하에게 딱 한 번 제가 은총을 받았습니다. 좋은 말, 저한테 착한 일 한 번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제가 지금 자살하도록 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주고 사는가? 선을 베풀고 사는가?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행을 절반으로 근절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서로 베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은혜를 나누는 정신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먼저 하라 하는 말씀, 네 번째. 제가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성경에 다 부류를 찾아보고 분류해서 10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선을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다.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먼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내 가족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다. 그랬죠? 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남한테만 돌아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먼저 가족에게 선을 행하라. 여러분, 내 가족에게는 그냥 야박하게 하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만 잘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기본 원칙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원칙입니다. 자, 여기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317. 너무 좋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대가 가정생활에서 처신하는 그대로 하늘책에 기록됩니다.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가 성도들한테 너무 잘했는데 집에서는 엉망이었는지 사모가 이불을 가지고 와서 제발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대죠. 그 큰일이죠. 네, 그럼 큰일인 겁니다. 아니, 남한테는 하나님의 사자요 아주 정말 신실한 것처럼 천사같이 대하면서 집에만 가면은 난폭하고 아주 거칠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고 목사는커녕 성도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내가 가정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도가 되라.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 전에 그대의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참 우리 먼저라고 하는 이 원칙의 중요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제가 여기 설명은 좀 많은데요. 말씀 길까봐 지금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맹인된 바리새인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옛날 바리새인들 손 부지런히 씻었어요. 예. 그리고 아주 겉모습을 꾸미는 데는 굉장히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속 사람은 더럽고 추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바리새인들더러 뭐라 그랬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에는 하얗게 회칠을 해놨는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 뼈. 그래서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오늘 그리스도인은요,
제일 피해야 될 게 위선을 피해야 합니다. 위선. 이중적인 것. 예. 속으로는 오늘날 정말 가증한 짓이 정치인들의 미소입니다. 서로 정말 증오하고 싸우면서 만나기만 하면 아주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거. 아주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 포커페이스라고 그래요. 예. 안 그런 척 하면서 아주 속으로 이거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고 부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위선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근데 겉만 꾸미는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저들이 먼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뿐이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여기다가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은, 진리를 전하는 장로들은, 진리를 전하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은 먼저 내가 진리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진리로 변화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 것처럼 할 수는 있으나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도록 매일 그분을 명상하고 묵상할 때 나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속사람을 깨끗이 하라. 오늘 의롭고 순결하게 변화되도록 자신을 살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먼저 해야 될 6번째. 자, 뭘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내가 누구한테 마음에 상처 준 거. 그 사람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면 먼저 화해부터 하라. 먼저 그 원망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풀어주고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이 가을철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과 사들고 가서 사과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내가 먼저 할 일은 가을에 사과가 나올 때 사과 한 봉지만 갖다가 가만히 밀어 넣어줘도 아이고 저분이 나한테 사과 줬네. 마음이 풀릴까요? 그리스도인의 원칙입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 예배보다 헌금보다 전도보다 먼저 나한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있으면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의류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업체에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10억 원을 도네이션, 헌금을 바쳤어요. 근데 그 회사에 근무하는 한 집사님이 회사 게시판에 이런 걸 썼어요. 우리 회장님, 우리 직원들 눈물부터 닦아주고 헌금하세요. 에?
우리 직원들 정말 지금 너무너무 복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리 명절에 보너스가 100만 원이 뭡니까? 우리 30년을 근속한 우리 회사 직원에게 명절 떡값 100만 원만 주시면 됩니까? 도리어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10억 원을 바치기 전에 먼저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썼어요. 얼마 전에 그게 보도가 됐어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인자하게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도 좋고 구제도 좋지만 다 좋아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 어쩔 줄 모르고 만약에 주저앉아 있는데, 낙심해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가능하냐? 아니다. 먼저 가서 풀어줘라.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포옹하고 악수하고 그 일부터 먼저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 먼저 하라.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7번째.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들이 티예요. 그러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찾으려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보는 요게 들보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찾는 요 정신이 들보예요.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지붕 받치고 있는 기둥이 들보예요. 이 어마어마한 들보예요. 근데 내 잘못은 들보와 같은데 딴 사람의 잘못한 요만한 티 가지고 그거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고 있는 비판적인 정신, 그것이 바로 들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가벼운 실수들은 다 그건 함정이다. 그건 티밖에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부족부터 먼저 깨달아야 한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바리새주의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으신다. 즉 그분의 인재의 빛이 거기에 없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부지런히 활동하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열성을 아무리 낸다 해도 이 부족을 메꿀 수는 없다. 용서를 모르는 정신,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나는 옳고 상대방이 조그만 잘못한 것은 참지 못하는 정신, 이것부터 먼저 회개하라. 자신의 들보부터 먼저 빼어라. 네. 그래서 사실은 내 부족이 먼저예요. 네. 내 부족이 먼저. 이게 오늘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잘못부터 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나 번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마다 꼭 물두멍에서 먼저 씻는 일을 해야 했어요. 이는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들 자신이 먼저 죄의 얼룩과 불결로부터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나부터 용서받아야 돼. 나부터 용서받아. 옛날에
시골,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때 시골에 버스를 탔는데 하루에 딱 2번밖에 안 다니는 버스래요. 그 지역에. 외딴 곳에. 버스를 탔는데요. 이게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더군다나 그날 장날이에요. 그 타느라고 가까스로 올라타는데 겨우 올라탔어요. 근데 이제 몇 사람이 저기서 못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옛날에 왜 차장이 오라이 하려고 그러죠? 차장이 오라이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나 못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제 막 안으로 막 밀어넣고 야단을 해서 그 세 사람을 맞아 태웠어요. 꽉 찼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또 보니까 저쪽에 서로들 보니까 저기 버스 기다리는 사람 또 있어요. 한참 가다가. 그랬더니 겨우 탄 세 사람이 그냥 가 그냥. 자기도 겨우 탔는데 저 지금 하루에 2번밖에 안 오는 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골 할머니 서 있는데 그냥 가 그냥. 그랬더니 저쪽 뒤에 있는 아저씨가 자기도 겨우 타놓고서 다른 사람은 타지 말라고 그래. 여보시오, 당신부터 내려. 제가 직접 그 안에서 봤어요. 제가 그 모습을 제가 한 오래전에 시골길에서 봤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겨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딴 사람이 있는 거는 못 봐줘. 딴 사람이 조금 하는 거는 난 못 봐줘.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그러셨잖아요.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은 신하가 자기 친구 동관한테 가서 너 100데나리온 갚아. 1만 달란트는 얼마냐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최소 10억이에요. 최소 10억 원을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을 그래서 탕감을 해줬더니 저기 가가지고 100데나리온은 101의 품삯.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만약에 하루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고 하루 20만 원이면 2000만 원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더니 너 이놈 빚 갚아!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참아줘요. 그랬더니 안 돼! 너 빚 갚을 때까지 너 지금 감옥에 가. 옛날에는 빚 안 갚으면 그냥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가서 임금님 조금 아까 용서해 준 저 신하가 저런 짓 합니다. 불러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도 네 빚 도로 갚아. 나 용서해 준 거 취소야. 도로 갚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맨날 보고 평생 듣고 성경 읽으면서도 우리 남의 죄 용서 못해. 이거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한 여자를 끌고 오더니 현장에서 이 가늠하는 여자 잡았는데 선생, 이런 사람은 모세의 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감히 로마의 법이 있는데 함부로 처형을 하라고 그래? 고발당하면 잡혀갈 거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똑바른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죄를 그냥 막 보고도 지나치네. 또 비난할 거고. 예수님이 가만 보시더니 땅바닥에 앉아서 흙에다가 그릇 씌었어요. 땅바닥에 그릇. 그랬더니 옆에 앉아서 대답하라니까요, 대답. 거기 성경에 나오죠. 저희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니 그 말이 뭐냐면 어떡하란 말이요. 빨리 대답하시오, 선생. 하고 예수님한테 막 바리새인들이 다고치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러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땅바닥에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쓰시나 볼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요? 그 무슨 내용? 어떤 분들은 몰라가지고 뭐 예수님이 십계명을 썼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 시대의 상황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아직 들통 안 난 죄를 보다 다 쓰고 있어.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한테는 의롭고 거룩한 체 하면서 실제로 의문스럽게 몰래 한 나쁜 짓들 거기다 다 쓰는데 다행히 칼라 볼펜으로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썼다간 큰일 나지. 흙바닥에 썼다니까. 흙바닥에. 예수님이 너그러우신 게 우리의 죄를 흙에다 썼으니까 한번 쓱 하면 그냥 지워지잖아요. 이거 어디다 쓰시면 보니까 자기 죄요. 근데 예수님이 다행히 흙에다 썼으니 망정이지 종이에다 썼든지 입으로 떠들었으면 지들 큰일 날 판이야. 한 명씩 다 도망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그랬더니 그만 먼저 어떻게 해? 다 도망갔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자신부터 살펴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자, 이제 8번째.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먼저 해야 될 원칙, 이제 7가지 했는데, 이제 8번째.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 시작.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이 먼저입니까? 자신을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요. 물론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 먼저 바치라. 내 마음은 안 드리고 헌금만 드린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참된 헌금의 원칙은 내 자신을 먼저 드리라. 네. 근데 우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라고 하는 원래 영어 원서의 글은 뭐냐면 I surrender all. 나는 모든 것을 굴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께 드리네가 아니라 주께 항복합니다. 이 노래예요, 원래는. 원래 그 노래는요, 헌금만 바친다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I surrender.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바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참된 것은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 가진 것을 드린다. 이것이 참된 헌금과 헌신의 의미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번째, 누가복음 10장 5절 70인을 내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근데 우리 원어에 보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샬롬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강의 전달자가 되라. 평안의 전달자가 되라. 샬롬,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샬롬에서 약간 변형된 말이 또 살렘, 예루살렘, 평화입니다. 샬롬, 살렘. 그런데 평안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참된 평안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팔복에 있죠?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 뭐예요? peacemaker. 평안 만드는 자, 평안 공장, 메이커잖아요, 메이커. peacemaker, 평안을 만드는 자. 어디에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문제를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평안의 메이커가 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는 그곳에 평안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마지막,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기근이 심했고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안 왔고 그 옆에 있는 시돈 지방까지 지금 굶주림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르밧의 과부한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뭐 하는 거요? 우리 집에 지금 기름 조금 남았고 밀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내가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그걸로 떡 하나, 2개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마지막 먹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거 먹으면 이제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알지도 못하는 가죽 옷을 입고 털복숭이 한 사람이 오더니 여호와의 말씀에 먼저 그거 가지고 나한테 가져라. 그렇게 하면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봤어요. 아니 그렇게 기름이 안 떨어지고 밀가루가 안 떨어지게 할 자신이 있으면 지금부터 해먹지. 아니 나한테 와서 달라고 그래? 이 거지야 물러가라 소리 지를만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고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빵을 하나 구워서 갖다 드렸어요. 우리 옛날 아더 S. 맥스웰 선생님이 지은 바이블 스토리에 보면 옆에서 엄마 나 배고파 그러는데 그 아들의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고 저 낯선 손님한테 그 떡을 드려. 여기 지금 배고파서 지금 그냥 막 너무너무 배고파하는데 그 헌신, 그 희생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찬스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하늘의 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